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성가대를 드리니까 한 100명 성가대가 하신 것처럼 웅장하네요. 눈을 또 보니까 100명이 아니네요. 정말 아름다운 성가였습니다. 몇 개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30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2030년. 많은 분들은 12년 뒤인데, 그러나 지도자는 2030년 현재입니다. 오늘은 18년 전 과거입니다. 이미 2030년에 가셔서 지금 2018년을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지도자인 여러분들, 앞으로 12년, 이미 2030년을 현재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 시나리오를 써가기를 바랍니다. 왜? 선지자들은 항상 미래를 현재로 보았습니다. 나라 멸망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목에 핏줄이 터지도록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칠 수밖에 없는 건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2030년의 미래를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입니까? 저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우리 든든한 교회는 우리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저들을 위한 교회입니까? 많은 분들 얘기하면 우리 교회라 그럽니다.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실 것은 아직도 안 믿는 수많은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 뉴욕 주변에 40만, 50만 교회가 몇천 개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믿어도 30% 봅니다. 그러면 70%가 아직 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든든한 교회는 믿는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아직도 안 믿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아가 주어야 할 당신의 백성인 것을 믿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하나 질문을 더 하나 합니다. 왜 예수 믿죠?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복 받으려고? 건강해지려고? 틀린 답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강건해진 건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분이 믿게 하셔야 믿어집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저도 지난 70을 바라보면 지식 때문에 믿어진 건 아닙니다. 지식을 믿는다면 학자들이 제일 예수를 잘 믿죠. 구약학자 70%, 80%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냥 구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고학자 90% 이상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분이 믿게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주님 우리를 믿게 하셨죠?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왜?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왜 예수 믿는가를 성경은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연필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를 믿게 하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가? 한마디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형상이 우리 삶 속에 좌정하도록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예수를 따라가는 당신의 백성들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 주님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물질로 채우시고 필요에 따라 건강을 회복하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큰 위치로 세우시고 그게 다 주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셔 나가는 하나님의 큰 사역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런 의미 내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의 원리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더불어서 삶이 함께 묶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 4장에 보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란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은사를 얘기할 때는 항상 맨 먼저 거론된 얘기가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니. 우리 로마서 12장도 여러 은사가 나오죠. 또 고린도전 12장도 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은 은사라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방언입니다. 그도 은사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시고 저걸 주셨을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하도 많이 다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몸은 하나요 우리는 각 지체이다. 그러면서 은사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들입니다. 특별히 눈여겨보실 때는 본문 4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인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고 사로잡힌 자를 취하게 되면 포로 된 자들이 선물을 바친다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 메시아가 오시면 사로잡은 자들을 통해 선물을 취하신다,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우리의 임금이 되셔가지고 이미 임금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너희에게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보낸 편지에는 가르치는 은사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앞에 세 개 직분은 초대교회 직분으로 봅니다. 12사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된 우리 사도들. 두 번째는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신약 성경이 종결된 이유는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초대교회 말씀을 갖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 은사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 앞에 세 개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직분들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직분은 뭘까? 네 번째입니다. 목사와 교사. 목사는 말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목사라는 단어보다는 정확한 단어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를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 목자라는 단어를 성경은 목사로 번역한 유일한, 영어로는 패스터입니다.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정관사를 알죠? 영어로 번역하면 the pastor and the teacher가 아니고 여기 본문은 정관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The pastor and the teacher입니다. 그러면 the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pastor하고 teacher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라는 겁니다. pastor는 목자는 교사여야 되고 교사는 목자여야 된다. 한 직분입니다. 두 개 다른 기능입니다. 목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목자란 말은 가장 좋은 목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들로 인도하시고 꼴을 먹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푸른 들로 인도하셨던 말씀을 주시고 때에 따라 떡도 주시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던 우리를 보살피고 배려하신, 그래서 목사란 단어 속에는 우리의 보살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 뭔가 필요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는 것. 교사란 말은 무슨 말일까? 교사란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이크 넣고 가르치는 걸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 칠판에 넣고 가르친 걸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가르친다는 말이나 배운다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라마드, LMD에다가 라마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가르친다 할 때는 리메드란 말을 씁니다. LMD에다가 모음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리메드란 말입니다. 라마드란 말은 무슨 말일까? 농부가 지금 이 소를 끌고 가면 고삐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면 이 소는 이 농부가 가는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모범입니다. 앞장선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뒤따라 배우는 사람은 그 모범에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비유가 우리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애들은 혼자 가기 힘들죠. 그럼 아빠가 앞장서서 애 발걸음 보폭에 맞춰서 종종 걸음 걸어서 가면 아이는 그 아빠의 보폭에 맞춰서 발자국을 따라가면 아이는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르친단 말에 가장 중요한 건 모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 정말로 중요한 원리는 우리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니까 잘 아시죠? 절대로 아이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인 대로 따라가지 절대로 귀로 들려오는 대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종종 목회자 실수가 내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따라올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설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설교는 가이드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좋은 기독교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선생은 아닙니다. 좋은 목자는 앞장서서 뒷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가는 겁니다. 대신 리메드 가르친단 말은 무슨 말일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소가 앞장섭니다. 소를 앞장서고 뒤에 선생님이 자그마한 회초리 하나 들고 앞장서서 철짝철짝하면 갑니다. 그러면 소는 가다가 맛있는 꼴이 있으면 조금 좌측으로 움직이면 찰싹 때리면은 이 소가 오른쪽으로 돌고 물을 만나서 오른쪽으로 하면 또 살짝 때리면 지그재그 하지만은 가는 것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배운다는 말은 앞장선 모범을 보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말은 이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 모범 속에 지침을 주어가면서 제 길로 가게 하는 그 모습이 목자와 교사 모습입니다. 그러면 누가 목자와 교사일까? 우리는 종종 이 말을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누구죠? 우리 남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그러나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은 목자라는 단어이고 성경에서 가장 큰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 부르시고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 교단을 허락하시고 노회를 허락하시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 장로교는 뭘 교회로 말하냐면 노회가 교회입니다. 노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든든한 교회는 그 노회 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란 말을 쓰는 것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 노회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교회. 그래서 목사님을 임직하게 되면 이제 노회장에 와서 목사님에게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하면서 이 모든 영적 권한을 목사님이 위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큰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목사님이 작은 목자가 되시고 그럼 목사님 밑에는 누가 또 목자일까요? 장로님이 또 목자이시고 집사님도 목자이시고 성가대원도 또는 주일학교 교사도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가정에 가시면 아빠,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목자입니다. 우리가 불신 친구를 만나면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목자로 부르심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흘러가는 일에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교회입니다. 공적 예배, 모이는 교회. 그러면 사적 예배는 뭘 얘기할까요? 공적 예배는 오늘 주일 11시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는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가정 예배를 떠오릅니다. 그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으면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갈 때 엄마 아빠는 아이를 키우는 관점에서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그리스도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내에서 목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주님의 부르신 작은 목자들입니다. 또 작은 교사들이고, 그다음에 주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침을 주고 그 지침을 가진 것을 여러분 불신 영혼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자로 불러주신 출근하는데 지하철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심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혼으로 바라보면 같은 지점에 같이 타고 같이 내리는 사람, 그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우연히 만난,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뭔가 영적인 주의 마음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도록 요청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만 목사가 아니고 목사란 단어를 쓰면 우리 직분이니까 목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갈 때가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잘 서투르니까 그때 7시면은 아주 유명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코미디를 배우면서 한글을 좀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텔레비에 앉아서 코미디를 보고 깔깔대고 웃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부엌일을 마치고 제 옆에 앉더니 저를 쿡 찌릅니다. 저한테 속삭입니다. 여보, 쟤들 숙제 안 했대요. 자, 그러면 아빠가 야, 텔레비 다 보고 숙제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자입니다. 숙제 안 했다 그러면 당장 무슨 소리 나오죠?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라 그랬지. 자, 빨리 가 숙제해. 그럼 아빠가 얘기하니까 무섭죠. 일어나는데 재밌으니까 일어났지만 또 보죠. 이놈들 봐, 숙제하라니까. 그러면 또 방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봅니다. 그러면서 저놈들 좀 봐 하고 일어서서 되면 애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때 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보면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텔레비를 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공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 때 이 아이들이 함께 그 안에 오는 것이지, 자기는 텔레비를 보면서 나는 하면서 너희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은 모델입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모범을 보여주면서 입으로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교육입니다.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면서 같이 하자. 그게 맞는 말씀이지 절대로 교육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목자와 교수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은 말씀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큰 목자, 작은 목자,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는 또 가정에 대한 목자, 우리 회사 내에서의 만남의 목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뭘 할 것인가? 12절에 보시면 우리말은 마치 세 가지 하는 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자세히 읽어나가시면 한 가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이번에 번역은 참 잘 됐습니다. 예전 번역이 하며 그랬는데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해 놓으면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전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와 교사는 이 큰 목자, 작은 목자는 우리 양 무리를 위하여 온전케 해 놓으면 온전케 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 일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케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말의 온전이란 말은 우리 번역상 온전이란 말은 마치 윤리적으로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걸로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원문은 그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의학용어입니다. 팔이 빠지면 아프고 통증만 있고 팔을 들러 올릴 수가 없습니다. 팔이 빠졌는데 우리가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가 팔을 제 위치에 넣어주면 부기가 가라앉고 그리고 팔이 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온전이란 말은 이 빠진 팔을 제 위치에 넣었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인데 그때 밖에 있던 지체를 거기에 끼워 넣어서
손은 손 역할을 하게 하고 발은 발 역할을 하게 하고 입은 입 역할을 하는 제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영어 번역은 equip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현재 사역을 equipping ministry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동사로 쓸 때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거기를 낚고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깊은데 던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깁는다는 말이 이 말의 동사형입니다. 수선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을 수선하고 제 위치에 넣어주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모범으로 훈련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에다가 제 위치에 넣어주며,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지도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위치에 넣어주어서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네트워킹하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향으로 달려가도록 인도해주는 주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제 위치에 넣어서 이 아이를 사람답게 키워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가정을 꾸미게 되고 또 사람을 사귀게 되고 또 자기 자녀를 키워갈 수 있는 것은 전부 보여준 모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서울대에 나온 엄마하고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엄마, 누가 아이를 잘 키우죠? 아이를 키워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엄마, 공부를 전혀 초등학교도 안 가본 엄마, 누가 잘 키울까요? 질문이 틀렸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엄마는 엄마로서 키우는 것이지, 엄마가 많이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난 2살짜리 내가 서울대 보낸다고, 아니 하버드에 보낸다고 ABC 가르치는 엄마는 바보 엄마입니다. 2살짜리 뭘 가르치죠? 짝짝꿍, 깍꿍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애가 엎어지면은 한두 번 이렇게 세고 또 엎어지고 잘하지 일어날 수 있지, 우리 애는 예뻐, 일어날 수 있지, 그게 키우는 것이지. 애 엎어졌다 옷 떨어졌다고 매번 일으켜 세워놓으면, 그렇게 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5살 6살 되면 엎어지고 울고 눈물도 없어요. 가운데 눈물은 안 나요. 그러면서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엄마가 이렇게 세워줘도. 그럼 얘는, 엄마는 얘를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2살은 2살짜리, 3살은 3살짜리, 그게 다 목자입니다. 교사이고 모델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을 잘하고 특별히 영어 캠프를 잘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영어 캠프를 부탁을 하는데 이분이 자기 캠프도 바쁘니까 못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내게 성경을 배우는 사람인 줄 알고 내게 좀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어 캠프를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단이니까 한번 해줘라 해서 해주기로 하고 교단 담당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500명 보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정하고 비용을 정하고 운송편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선생 몇 명 보내줄까요? 이분 담당은 선생은 보내지 마세요. 아니, 선생이 몇 명이는 12명이 있어요. 아니 12명이 말 안 듣는 500명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시려면 맡기시고 아니면 여러분이 하세요. 할 수 없이 이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첫 캠프가 열릴 때 교단 관련자 30명이 갔습니다. 왜? 선생은 한 명도 안 보냈는데 이 500명이 지금 난리를 칠 줄 알고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웬걸? 애들이 막 무릎 꿇고 있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자고 나니까 또 5시 반에 다 앉아있고, 아니 어찌된 일이야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캠프에 와서 3년간 공부하고 중학생이 된 형아, 중학교, 남학교, 여학교, 중하이 형아 70명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수련하면서 형아 선생이 할 일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형아 선생 내 이름도 걸고,
그리고 그대로 같이 잡니다. 자고 먼저 일어나서 애들이 깨우고 세수시키고, 그리고 형아가 성경 들고 따라가니까 동생이 따라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갔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제 앞에 와서 막 양복을 붙잡고 선생님하고 내한테 요청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아이들이 이구동서 나는 언제 형아 선생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먼저 믿은 형아들이 이제 마음 믿은 동생들이 불러와주고, 그 불러와주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델을 보여주면 모델을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 어른 교인들, 오래되신 교인들, 이제 새로 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실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 그 버스길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저의 영혼이 내가 목자로 일할 영혼인 줄 알고, 가능하면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당신처럼 믿으면 참 좋겠다. 자, 그 부분의 얘기는 오후에 교회 얘기 때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형도를 무장케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자, 그들을 무장시켜 놓았더니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우리 성경은 봉사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봉사. 우리는 봉사 그러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뭘 얘기하죠? 성가대, 주일학교, 부엌일, 주차관리, 아무리 얘기해도 10개가 안 됩니다. 봉사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서 쓰는 봉사라 말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헬라파 과부가 히브리파 과부를 원망하죠. 왜? 구제에 빠짐으로. 근데 구제란 말은 음식을 서로 나누어주는, 공개하는 일들이죠. 구제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본래 디아코니아는 예배드린 제사 용어인데, 이 단어가 발전돼 가지고 제사 때 수고하는 사람들 의미를 갖게 되고, 이게 발전돼 가지고 봉사하는 일들. 근데 똑같은 단어를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집사를 뽑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리라. 근데 원문에 보면 말씀의 봉사란 말씀입니다. 말씀의 디아코니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디아코니아고, 또 우리가 음식으로 공개해준 것도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래서 중국 번역은 이걸 봉사일로 번역 않고 모든 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일, 사업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 일이고, 우리는 오늘 모은 교회입니다. 모으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성가대가 필요하고 또 점심을 필요하고 주차 관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은 교회당 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성가대가 필요하고 또 어린이학교가 필요하고 주차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죠. 모였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다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일주일 내에 삶으로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파송은 바로 그곳에서 작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들입니다. 사업도 주님께 맡기신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노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주님이 맡기신 일입니다. 저분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니 일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는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무장시켜서 이들을 가정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직장으로 파송하는 그 파송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관계를 갖게 하신 건 주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든 이 사람 속에 이 사람 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입술로 전하는 것이 증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 일을 했더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겁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정말 저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세운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도 최근에 이걸 다시 봅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로 내가 오해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은퇴하고 전 세계 우리 제자들이 만든 신학교가 200개가 넘습니다. 타교단까지 하면 500개, 600개 됩니다. 이걸 좀 묶어서 공부를 시켜서 학교가 작다 보니까 누가 인준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을 인준해 주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주님이 날 써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일을 크게 하냐 작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작은 일은 작은 일로, 큰 일은 큰 일로 거기에 맞춰 쓰시니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워져 나가는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여의 당 내에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든든한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여러분 가정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내 사업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근데 우리들은 한 일은 오직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뒤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좋은 형아가 되어져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 위치에 넣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속에 하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사람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주님이 저를 믿게 하시는 거고, 우리 종종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했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전도한 게 아니죠. 내가 전도하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전도를 했더랬어요.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걸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내가 저 사람 교회를 불러와서 내가 저 사람 키워서 내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 믿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이 나를 믿게 하셨으니 참 기적이다. 지식으로는 못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세우셔가지고 내 뒤에 오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역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인, 교회가 열심히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일은 아직도 믿지 않은 저 영혼들을 다가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손짓하십니다.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 분명히 손짓에는 우리 모른 채 뿌릴 뿐입니다. 내 이웃에 좋은 한국분이 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접촉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데 어디 교회 다니겠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 향해 달려가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은 우리 소수이고 연세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디딤돌이 되어져서 그 다음 오는 세대를 바라보고 인도하신다면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또 다른 교회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주님이 나를 그 일의 과정 속에 저를 써주셨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알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2030년을 현재로 바라보고 12년 전 과거의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목자의 작은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내 좋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 가족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의 믿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아름다운 이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나왔고, 내가 일하는 작은 일터가
하나님이 일하신 일터가 되셔서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당신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네요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퍼져나가는 주의 교회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로 삼으셔 이 지역을 복음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 이 최전선의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주일간 각 가정으로 각 직장 흩어집니다. 바로 그곳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얼굴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셨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